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나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를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하여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아멘. 지금 빌닷의 말에 욥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본 대로 욥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인일 수 없고 하나님이 1000번을 너 죄 있다고 말씀한들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처럼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지만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 계속해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곁을 지나간다 해도 볼 수도 없고 앞을 지나간다 해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 12절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마치 욥기 1장 21절 말씀과 유사하지요.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자식이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지위든 명예든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욥의 아내에 대한 말도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복 주신 분도 여호와신데 재앙을 주신들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 라합을 돕는 무리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무슨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존재는 이 전설에 따른 바다의 괴물, 그러니까 아주 흉측한 괴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사탄 마귀들도 무릎을 꿇는데 인생이 어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으며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인간은 아무런 무엇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15절 말씀.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욥이 생각할 때 아무리 억울하고 자기가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너 죄인이라고 1000번을 말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 우리입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도무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간들, 우리 곁을 지나간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욥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외쳤던 것처럼,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을 위해 외쳤던 것처럼, 간질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외쳤던 것처럼,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외쳤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따름입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면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할 거다는 거예요. 이처럼 까닭 없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고, 아니 그저 실 한 오라이 같은 잘못으로 벌을 준다고 생각되면 그런 하나님이 숨 돌릴 조차 없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 말이에요. 참 욥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런 말 할 만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괴롭지 않겠으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욥기를 보면서 욥기 2장까지 보고 마지막 절 욥은 그처럼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마저 잃어도 불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는 3장부터 37장까지는 뚝 뛰어넘어서 38장 이하를 보면서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2배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은 불평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처절한 고통의 소리가 있었어요. 원망했어요. 갈등했어요. 번민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욥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은 욥이 번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기가 막힌 고민과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고 결국 복을 받았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감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격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가 우리 밥 먹듯이 쉬운 것이었다면 우리가 어찌 그렇게 은혜라고 말하며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믿음 좋은 사람은 고민도 없고 번민도 없으며 원망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킬 따름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19절 20절,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을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식혀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누가 이길 수 있으며 그분을 누가 감히 재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혹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옳다는 주장은 그 자기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말일 뿐이며 자기가 흠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그 흠이 없다는 주장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반증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죄인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을 따름이며 자신의 입으로 자신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임을 고백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흠이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흠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참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22절 이하에 나에게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으로 보시고 비웃을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그랬어요. 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 고통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한 가지로 심판하신 것 같고 구분 없이 뭐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고 또 욥 자신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재앙을 받아도 비웃는 것 같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구에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저 사람은 평안히 살고 저렇게 복받았다고 살고 어떻게 저런 분이, 저 믿음 좋으신 분이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말합니다. 시편 73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하였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칫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자꾸 흔들리고 미끄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 말씀에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만한 말만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악한 사람 잘 나간다고 그 사람 또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치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 2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그랬어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 것입니다. 분개하지 말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 것입니다. 그들의 종래는 장래가 없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며 심판날에는 몸을 가누지 못할 것이며 바람에는 겨와 불과할 것이며 악인에게는 종래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어찌하란 말입니까? 도무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감히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사랑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할 말을 잃고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욥의 입장이 처절하지요. 자기가 죄인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이런 고통당할 만한 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구할 따름입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